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 17에서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예고,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 중 마지막 3번째 기록입니다. 앞선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16장 21절에서 28절 그리고 17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앞선 2 예고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선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2 번째에서는 단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후 26장 57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선 순환 예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진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빌라도와 로마와 군인들에게 넘겨짐으로써 이 말씀이 또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조롱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 등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매우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이들은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에 또한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순환 예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모두 밝히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는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매우 중요한 핵심 진리를, 그것을 교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말씀 뒤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와 관련한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의 도를 말씀하시는 장면도 또한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한 뒤에 계속해서 제자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리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늘 섬김과 겸손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인 살로메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께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친족,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높은 지위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왕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만은 정작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오해와 무지가 상당히 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들에게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대답을 하시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잔을 마신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잔을 마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야고보는 주후 42년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자입니다. 요한 역시 오랫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길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영광스러운 자리란 세상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떠한 거냐? 바로 고난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선 영광의 자리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두셨죠.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찬란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굉장히 분하게 여기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생각 하지 않았다면 분한 마음이 왜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 정치적인 왕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양 좌우에 앉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섬김과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진리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대속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허울뿐입니다. 허울뿐인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마음에 관심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겸손, 섬김이죠.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라 한다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어 맹인들을 고치는 이제 사역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앞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맹인 치유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점이 명백히 나타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명하셨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맹인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곧 맹인들, 눈먼 자들이 눈을 뜬다.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태는 맹인이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와 누가는 맹인이 한 사람인 것으로 말하고 마가는 이 맹인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의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바로 이적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를 기록해 놓은 거죠. 마가는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사실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는 독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보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글을 쓴 것이죠. 맹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죠. 안타까운 것은 무리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고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참된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모습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보기는 좀 힘들고 지난 2월 9일 우리 하재선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주일에 하셨기 때문에 영상도 남아있고 그래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고 다음은 제자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고침을 받은 이야기죠. 실상
이 이야기가 다 다른 것 같지만요,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겸손,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한 상교 성도님들, 우리는요, 여기 모인 우리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따름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한 포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정확한 성공이 있었던가요? 참 성공이란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절기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리나 성공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럴 때 더욱 섬김과 겸손의 빛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겸손과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말씀하는 그 나를 따름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나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진리의 빛이 더욱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는 더욱 낮은 곳을 찾아가고, 우리는 더욱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고난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열심들이 일어나기를,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제자들의 자리 욕심과 맹인의 구원이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아파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리를 욕심내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이고, 누군가는 주님께서 바디메로 고쳐주신 것처럼 고침받기를 소망했을 말씀입니다. 다 다양하게 느낀 점이 있는 말씀이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섬기고 겸손하리라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여 오늘 하루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서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